정채봉 시인은 처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글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5가지 종류의 만남을 생선, 꽃송이, 건전지, 지우개, 그리고 손수건에 비유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에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인이 말한 것처럼 생선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고 지우개와 같은 만남으로 인해 때때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그래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곤 하지만, 때로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으로 인해 힘과 격려를 얻게 되고 세상 살 맛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서로의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야말로 각박한 이민사회, 이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은 만남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손수건과 같은 따뜻하고 소중한 만남이 있기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밝고 따뜻한 세상,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과 이 지역사회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또한 삶을 바꾼 위대한 만남, 삶을 바꾸어 놓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생명과 진리의 빛을 주심으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한낮 정오에 물을 길러러 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심으로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이고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0.001% 안에 드는 엘리트 그룹에 속한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가성 여인이라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무명의 사람이요, 이미 5명의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 또한 남편이라고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우물을 길러러 갔다가 그곳에 이미 와 계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이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극과 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아니면 결단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과 예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영적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가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서는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never ending 스토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또 주어진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일생을 바꾼 꿈만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좁혀가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하게는 야곱의 우물 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도 나오는데 6시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정오 12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아침 또는 저녁에 서늘한 시간에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갔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있는 듯하고, 그래서 사람의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의 이 6시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보셔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향해 가실 때 성경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지라 또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는지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도 표현하기를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ad to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must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날 그냥 한번 별 의도 없이
사마리아를 들러보신 것이 아니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 당위성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향해 가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길이 가장 최단거리 직진 코스이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길을 통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둘러가는 길을 오히려 선택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만큼이나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심히 꺼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편견과 통념, 금기와 차별의 장벽을 깨뜨리시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고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을 오늘 만나시기 위해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피해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곳에 오늘 꼭 만나야 할 그 한 사람, 반드시 찾아야만 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만나기를 원했던 그 한 사람, 다시 찾아야만 했던 그 한 영혼이 누구인지가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뜨거운 열기와 햇빛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구태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그 여인이 있었기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의 걸음을 그곳을 향해 걸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2000여 년 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발걸음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 뉴턴이 1779년에 발표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여러분 1절 가사가 여러분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 출근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글 가사로 찬양이 이렇게 불려졌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부르는데 영어 가사가 제 귀에 아주 감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그 다음 표현입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하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이 영어 원래 가사로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 의역하면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나는 한때 잃어버린 존재이었지만 지금은 발견되었고 나는 한때 볼 수 없는 존재이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 발견되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다시 보게 되었단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발견된 존재가 여러분과 저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Amazing Grace라고, 도저히 우리의 말과 입술로 표현하기 또 설명할 수 없는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발걸음에 의해 잃어버린 그 영혼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발걸음에 의해 우리는 발견되어졌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만나셨던 이 수가성 여인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자 대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흐르게 되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을 아주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해석하고 보았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과 이혼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전 남편이 5 있었다라는 것은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남편에게 이혼당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은 남자 쪽에서 결혼의 관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로 혼자서 생계를 꾸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생존을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이 있어야 했고 결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을 따라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이 2개의 학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보수파인 샴마이 학파와 자유파인 힐렐 학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수파인 샴마이 학파에서 생각했던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이란 한 가지 경우였습니다. 아내가 간음했을 때 수치스러운 일로 판단하고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유파인, 진보파인 힐렐 학파에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였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다가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들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그릇을 놓쳐서 바닥에 그릇이 떨어져서 깨어지면
그릇이 깨어지면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남편의 눈에 띄었다. 이혼의 사유가 되었고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예쁘게 보여도 이혼할 사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도저히 믿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어떤 해석을 좋아했을까요? 어느 학파를 많이 따랐을까요? 맞습니다. 자유파, 힐렐 학파를 따르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이혼이 너무너무 성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방탕하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버림당한 가련한 여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석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5번의 헤어짐과 새로운 만남, 상처가 아물고 진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생겨난 이별과 헤어짐과 버림받음으로 인해 아마 그녀의 내면은 열등감과 수치심, 죄책감과 패배감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여인을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마음을 굳히셨고 바로 그곳을 향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의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도, 5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 차례에 걸친 버림받음과 헤어짐으로 인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으로 더 이상 사람을 대면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고 방탕한 여인이라 낙인을 찍고 울타리와 벽을 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았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도리어 찾아가셨고 그녀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이죠. 이런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시는 분이셨다면 그 여인을 찾아가셨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가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늦은 밤 이 찬양이 제 입가에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라고 하는 그 찬양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가리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 또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Amazing Grace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셨냐면 예배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관심은 그 당시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말입니다.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느 산인가 하면 그리심산을 의미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당신들이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인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녀의 관심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소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셔서 이야기하시죠.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배의 대상이죠. 그러면 예배의 방법이 중요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방법은 영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보셨던,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표현을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번역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정확한 번역은 영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을 이야기하고, 진리라는 것은 in truth,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그러한 예배가 꼭 되어야겠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만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영혼의 목마름과 영적 허기는 해결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바로 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을수록, 어려운 일이 생겼을수록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꼬인 문제들과 난제들은 하나 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한 구절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인은 예수님에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으로서, 보통 유대인 남자 정도로 생각했죠. 여러분, 그런데 대화가 조금 진행되면서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롤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으시지만 sir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보통 남자에서 선생님, 랍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대화가 진행되면서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에서 랍비에서 선지자로, 그죠? 한 계단 더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이후 2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녀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 남자에서 선생님으로, 선생님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고 그분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일이 깨달음이 발생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자신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으로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함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러나 만나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리의 빛을 선사하심으로 그의 삶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한낮에 물 길르러 우물가에 온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심으로 그의 영적인 갈증과 영혼의 허기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이 만남이 꼭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분께 찾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남은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소울 셀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이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그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우리 가을 말씀 콘서트에 그분을 모시고 오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그분과의 사귐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 한 해의 가을을 잘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